우리를 불러 예배 공동체 만드신 주님, 종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마음에 새기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45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프루이타시라는 동네에 이 로이드 올슨이라는 분이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장모님에게 닭 요리를 해드리려고 이제 닭을 잡았습니다. 닭목을 쳤는데 이 닭이 목이 없어진 상태로 죽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종종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닭의 이 신체 구조상 뇌간이 목에 있어서 대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반사신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동작은 이 뇌간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크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이 닭이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올슨 씨는 닭이 불쌍해지고 왠지 죄책감이 드는 것 같아서 이 닭에게 이 목구멍 위로 모이를 넣어 주기도 하고 잘 돌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닭이 죽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가자 올슨 씨는 경악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동네를 넘어서 전국 뉴스가 됐고 유명세를 치르게 되자 올슨 씨는 이 닭에게 마이크라는 이름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이 닭이 등장하는 쇼를 나오기도 하고 결국 이 마이크라는 목이 없는 닭은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생존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거짓말 같은 이 뉴스는 찾아보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프루이타 시의 상징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이 닭 잘린 목이 잘린 닭 마이크. 참 이야기를 보면서 참 끔찍하기도 하고 뭐 좀 흥미롭기도 한데 또 기괴하기도 한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괴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신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들을 제거하면 마치 더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헛된 꿈을 꿨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사단은 이것을 뒤섞고 흔들고 교만하여 자기 자리에 불만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불만족한 삶을 가지고 파당을 지어 살아가게 하죠.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은 고라라는 무리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큐티하면서 왜 계속 이런 본문이 나오지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반역하고 죽고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좋은 집안 출신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원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도 그래서 잔인한 일들을 막 행했죠.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이제부터 너와 너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 가문이 될 거다라고 그냥 전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볼 때에 멋있어 보이지만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이고 할아버지가 고핫이에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죠. 세 아들이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핫인데 이 중에서도 고핫이라는 아들은 아주 명예로운 직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이 각각 기능을 나누어서 성막을 이동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할아버지 고핫이 무슨 일을 담당했냐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 역할입니다.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명예로운 직임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서 읽어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메어온다 만다, 일반 사람이 만져서 뭐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 제사를 이 번제단에서 드리잖아요. 그 번제단도 고핫의 가문이 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는 24시간의 예배를 상징하는 향단도 이 고핫 가문이 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햇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등불도 이 메노라라고 하는 7개의 갈래로 나오는 촛대 있죠. 그것도 고핫 가문이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가문이 참 영광스러운 가문인데 그 중에서도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 고핫 가문이었고, 고라라는 이 반역자는 이미 그 가문에서 리더였습니다. 그러니 이미 많은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이름과 명예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역하기로 마음먹었던 거죠. 여기에 또 누가 와서 붙었냐면 르우벤 지파의 3사람의 리더가 있었어요. 아비람과 다단과 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어떤 일인지 한패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250명의 대표가 같이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250명은 이스라엘의 전체 회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고 이미 유명한 자들이더라 하고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이제 감이 슬슬 오실 겁니다. 한두 명이 컴플레인하는 상황이 아니고 야심을 가진 한 사람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설득되어 무리가 규합되었고, 이제 대세가 넘어가기 직전인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기서 쫓겨나거나 처형당할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참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사람들을 케어하고 목양하고 또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분명히 거기까지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존경해주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이 공격받는 일입니다. 비판을 받는 일이에요.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그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고라의 무리들이 결국은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가 나중에 말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명예로운 직임을 이미 갖고 있는데 이제는 제사장직까지 내놓으라는 거냐. 그게 맞았어요. 모든 거 다 가졌어도 한 가지 못 가진 게 저렇게 전체를 이끌어가는 1인자 2인자가 되는, 제사장이 되는 그 역할을 자기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라의 무리들이 하고 있는 말이 설득력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 항상 공동체를 공격하고 공동체 리더를 공격할 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공격이면 새가 규합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큐티 하셨을 텐데, 모세와 아론이요, 지금 여호와의 백성은 모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거늘 당신네들만 리더인 것처럼 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일견 듣기에 어때요? 굉장히 민주적이고 어떤 이 권력을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잘 처리해보자, 좋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만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컨트롤하고 있어? 왜 군림하고 있어? 이 말도 들어보면 맞거든요. 죽음의 광야길 같은데 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와 아론이 가면 길이는 좋은가? 가다가 여호와께 좀 불평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죽었어요. 가는 곳마다. 니네 결국은 이렇게 우리 광야로 끌고 다니면서 다 죽이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움트던 시기에 이 말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결국은 당신들은 지금 분에 넘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면서 밀어붙이죠. 뭐 맞는 말입니다. 일견 듣기에 분수에 맞는 일을 사람은 해야 되는 게 맞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혼자 독재를 하느냐? 독재는 나쁜 거다. 그것도 틀리진 않죠.
근데 이 사단의 속임수가 뭐냐면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계속 테이블의 주제로 올리는 거예요. 이 테이블 위에 어떤 대화 주제가 올라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에 관련된 걸 계속 언론에 흘리죠. 테이블 위에 계속 올리는 이유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숨기고 남에게 불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숨긴 게 뭐냐면, 독재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백성 공동체 리더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자기 만족이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예요. 이것은 독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는데, 이게 검댕이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당신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느냐? 지금 이 백성 공동체가 모세 거냐 아론 거냐 하면서 세를 규합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거를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공격으로만 생각지 않으시고요, 너희들이 나를 공격했다라고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이 모세와 아론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리더십의 권위는 그 리더십을 세워주신 분의 권위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표현으로 보자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다, 업신여겼다,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이 말은 되게 두려운 말이어서 결과 역시 아주 참혹했죠. 고라의 무리들에게 너희들도 향로를 가지고 와라. 너희들 250명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징인 향로를 가져와서 거기서 향을 피우고, 아론도 자기 향로를 가져와서 향을 피울 거다.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실 거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쓰고자 하는 분이 누군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풍당당하게 가져왔어요. 2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글쎄요 한 4, 50분 될까요? 250명, 한 5배 되는 분들이, 그것도 지금 경쟁심에 차 있는데 얼마나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배하려고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구석지에서 한 명이 초라하게 하나 들고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250명의 향로에서 밑에 불이 타고 위로 향이 올라오는 이런 구조인데, 거기서 불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 불이 향로를 흘러 넘쳐 덮어가지고 그 250명을 삽시간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는 한편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무리들은 너희들도 나와라 했는데 얘네들이 벌써 직감을 했나 봐요. 모세랑 대결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이집트가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다 목도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세가 부르면 큰일 난다라는 직감을 했는데, 우리는 가지 않겠어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야기를 막 하고 안 나가요.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너네 그 천막 앞에 서 있어라. 그래서 이쪽에서는 불타 죽을 때에 저쪽에서는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의 무리를 삼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참 피비린내 나는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이 어떻게 입을 벌려 사람을 삼키는가? 글쎄요, 뭐 지진일 수도 있고요, 싱크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의 타이밍을 거기에 맞추셨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런 자연 법칙, 물리 법칙을 넘어서서도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셨겠죠. 아무튼 그들이 이렇게 삼킴을 당하고 태움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참 처참한 광경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게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나타나는 공동체 분열 현상입니다. 좋은 뜻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분열의 씨앗을 심는 사단의 공작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어서 마음 가운데 아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타이밍만 다르지 언젠가는 반드시 이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가 돌아다닐 거다. 이 아가서를 보면 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가정에 대한 비유거든요. 서로 너무 좋아해서 시작한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데, 이것을 허물면서 돌아다니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았던 그 여우가 조금씩 울타리에 균열을 내고 결국은 망가뜨려서 모든 들짐승들이 다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분열이 처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타고 들어올 때는요, 교만과 관련이 있어요. 교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판단을 잘하고 지금 잘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단이 그걸 딱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뭐랑 이게 연결이 잘 되냐면 비교의식. 같이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숨쉬고 같이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지? 내가 기도를 안 했어? 봉사를 안 했어?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장로되고 난 안 되지? 처음에는요,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봉사했고 주님께 드렸던 사람인데도요, 그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심리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게 이거구나,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하는 사단의 공작이라는 게 반드시 온다고 했는데 이게 이 마음이구나, 바로 눈을 탁 떠서 직시하시면 됩니다. 찾아올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신앙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아니면 신앙 경력으로 보나 나보다도 오히려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목자 목녀되고 나는 왜 안 시켜주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상담을 통해 다 접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아론은 제사장인데 왜 나는 아니지?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주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은사와 직임을 나눠주신다는 이 성경을 알지만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한번 다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비교 열등의식에 빠져도, 비교 우위의식에 빠져도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불만이 찾아와요. 불만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길이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하심이 어떻고 같이 동의는 했는데 가만히 불만이 쓱 들어오고 보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뒤집으니까 진짜 거친 길이거든요. 이 길이. 우리 때로 그런 거 느끼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 삶이. 이전에는 그냥 그런 거 몰랐어도 그냥 대충 어떻게 살아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상하게 이건 죄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는 것 같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정보를 캐내서 목사님 막 혼내고 있는 것 같고,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사실은. 예수 믿는 다음부터 더 거친 길을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만나라는 거 신기하기는 한데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집트에서 먹었었던 그 음식들의 종류랑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음식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계속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 따라가니까 이전 삶보다 못하다.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에휴, 차라리 그냥 안 따라올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지금 어떤 공동체예요? 이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이 공동체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기적을 가장 많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체험한 공동체예요.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해가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집트가 열방의 신적 펀치를 맞으면서 막 붕괴해가는 과정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자기들 앞에서 밤새 바람이 불면서
아니 이 바다 가운데로 길이 나는 이걸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건너가고 뒤따라서 이집트 군대가 따라 들어오는데 그때 갑자기 물살이 덮치면서 이들의 바퀴가 빠져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면서 결국 수장되는 것을 봤던 사람입니다. 주님 배고픕니다 했더니 하늘에서 빵이 내려오고, 주님 빵만 먹으니까 지겨워요 했더니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었던 그 세대예요. 그 세대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길이 싫어진다고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인데,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가장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왜요? 사단이 공작하고 있어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을 내 안에 주셨을 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우리 일생 전체에서 가장 보석과도 같이 귀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한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덧 내 안에 비교의식과 시기심과 파당짓는 것이 들어와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 검증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은 것 같고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참 인상도 괜찮은 것 같았다가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사람 다시 봐야겠네, 이런 경험 여러 번 있으시죠? 한 2년쯤 3년쯤 지났는데 그동안은 잘 감춰온 것 같았던 그 단점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가족 안에서 사람의 밑바닥을 발견했을 때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구나.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선배들은 그래서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완전히 부패했다. 인간의 이 영혼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구제불능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이 죄의 몸에서 건져 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기에, 내가 처음에 봤을 때 아무리 인상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천사 같아 보였던 그 사람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반드시 뭐가 보인다? 단점이 보인다. 미운 점이 보인다. 이 사람하고 같이 못 가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돼요? 도리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주님이 맞구나. 역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저 사람이 저러고 있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겠구나. 지금 타이밍만 달라서 이 사람이 수준 낮게 나올 뿐이지 나도 내 이성을 잃으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저렇게 막 복수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없는 흠 막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욕하려고 그러고 막 눈치 보면서 이랬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기를 주님 앞에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릴 시기로 삼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 사역을 해나갈 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같이 봉사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 겪고, 그러나 이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 이 동역자의 존재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의 존재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게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자주 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존재. 이 사람의 존재 자체. 공동체, 목장에서, 교회에서, 아까 우리 목녀님도 이 고백을 해주셨지만 마음에 안 들고 코드에 안 맞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 주님,
이분의 존재 자체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왜 그렇게 연습해야 되냐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봤을 때에 서로의 존재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 지금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생각해 보면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역사하지 않았더라면요. 우리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날지 몰라도요. 옆에 같이 살아있잖아요. 옆에 같이 걷고 있잖아요. 착한 모습 보였다, 못난 모습 보였다, 이걸 계속 반복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과 복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동역자의 존재 자체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사단이 슬금슬금 뒷걸음을 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공작이 탄로 났거든요. 포도원을 허물려고 했었던 이 여우가 자기의 꾀가 탄로 났거든요. 더 이상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들을 볼 때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점들이 발견된다고 할 때 저런 사람인지 몰라서 실망하는, 그거는 영적 어린아이 때나 하는 일이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영적 청년, 새로운 삶에서 하죠. 영적 청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제부터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그렇지, 사람은 그런 거였어. 그렇지, 내가 저런 모습이었어. 이 말 할 줄 아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주님, 이 동역자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감사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공격이에요. 언제까지 뭐 시험을 피해가고 수비만 할 겁니까? 공격을 해야지, 그죠? 주님, 내가 동역자의 존재 자체를 감사함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내 남편의 존재 자체를, 아내의 존재 자체를 감사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지금 속을 이렇게 끓이고 있지만 주님, 이 자식의 존재 자체로 나는 평생 하나님의 감사하겠습니다. 사단이 치를 떱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 신혼부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하죠. 그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존재 자체를 감사합니다 하고 품어주면 넘어갑니다. 품어주지 않고 파면 팔수록 뭐예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파면 팔수록 죄인이다. 이 사람 혹시 나한테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혹시 나한테 마음 변한 거 아니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확증적 성취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기가 의심했던 그 모습으로 이 사람이 변해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파는 게 아니고요, 품는 거예요. 원래가 예수님이 우리를 파고 팠어 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이 품어주시니까 있죠, 그죠? 사람은 파는 게 아니고요, 품어주는 겁니다. 품어주면 그가 이 안에서 숨쉬고 생명을 되찾게 돼요. 주마음교회도 자리 잡는 중이거든요. 아직 채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함께 동역하는 자의 모습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거든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올 게 왔구나 하십시오. 인간은 죄인이구나, 나도 저렇구나, 주님, 이 사람의 존재 자체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 광야길을, 이 순례의 길을 같이 걸어가도록 두셨으니 주님 존재 자체를 감사하겠습니다. 사단이 흔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흔들어요. 이런 목장은, 이런 교회는 사단이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컨대 만약에 고라의 무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너만 한 자리에 나도 한 자리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만약에 모세와 아론을 그런 눈으로 감사하면서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많은 게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리더잖아요. 지금 탑 리더가 아니지만 자기도 리더기 때문에요,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자리인지 잘 알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존재 자체로 감사하기로 고라가 마음을 먹었다면, 그래, 저 역할이 얼마나 고된 역할이야.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저분을 위해서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래,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갖겠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 나랑 다르더라도 주님께서 내 앞에 두신 사람이니 내가 도와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요, 좋은 이유로 성경에 기록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회막문 앞으로 안 떠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자신의 자리를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을. 감사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감사하기로 작정한 두 사람이 만드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로 감사하기로 작정한 목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혹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다가온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쭉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오늘의 스토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 분향을 들이다가 죽어간 그 250명의 향로가 땅에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전부 수거하게 합니다. 망치로 펴가지고 번제단을 바르게 만들어요. 번제단은 원래가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노쇠로 도금한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또 덧붙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게가 상당히 더해졌지 않겠습니까? 250개를 붙여놨는데, 기껏해 한 가로 세로 3m씩 되는 이 번제단인데 250개 아무리 작다고 해도 붙이면 꽤 무게가 나갈 텐데,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것을 붙인 노쇠단을 어떤 가문이 지고 간다고요? 고핫 가문이. 고라가 속했던, 고라에 많이 동조해 주었던 그 고핫 가문이 결국 지고 가는 거예요. 더 무거워졌을 뿐.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발버둥을 치면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38절에 뒤에 보시면 그렇게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워서 이게 경고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 멸시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너희들이 기억나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신약의 교회도 사실 그렇거든요. 신약성경에 읽어보면 성령께서 교회에 자기의 뜻대로 은사를 막 나누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사람이 막 교회를, 이 별로 건강한 모델이 사실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역사가 우리가 짧다 보니까 그게 막 굉장한 건 줄 알고 막 이제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 성령께서 손가락도 주시고 발가락도 주시고 머리칼도 주시고 이렇게 각각 다 달라 보이는 여러 사람들의 사역과 헌신에 의해서 조금씩 비율을 갖추며 성장하는, 그래서 비율이 보기에 적당한 그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고 예수님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고 이런 손가락들이 늘어나면 결국은 손으로 뭔가를 잡을 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자꾸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하나씩 섬겨보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장에서 하나씩 섬겨보셔라, 교회에서 하나씩 섬겨보셔라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복음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초청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강압을 하고요, 예수는 초청을 하세요. 인격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마음문을 두드리신다 그러잖아요. 문을 뿌개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바이트를 받으면 이러이러한 사역을 혹시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더 건강한 거예요. 어떤 억압에 이거 안 하면 목사님이 날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선택하면요, 열매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없어도 뭐 일단은 막 섬기게 하면 교회에서 뭐 섬김도 배우고 믿음도 생긴다 하지만은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원리가. 하나님께서 내 작은 믿음을 갖고 감격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데 뭔가 도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부담은 굉장히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으니까 혹시 그럼 나도 할 수는 있나요? 하고 시도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억지로 하겠다는 사람? 하나님의 일인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나가십니다. 자기 사람들 또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도 뭐 억지로 봉사하면 그건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런 일도. 근데 그건 예외입니다. 예외로서 법칙을 도리어 증명해 주는 사례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봉사하면 믿음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난 다음에 봉사해 왔으나 공허한 자기의 가슴만을 발견할 뿐이에요. 그 방법은. 복음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나의 전 존재가 설복되는 걸 경험하는 거. 내가 진짜 변했구나. 예수 만나고 내가 변했구나. 나도 뭐 할 거 없을까? 주님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려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분들이 생각하다 보면 주님의 교회가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과 교회에서 하나씩 섬기고 계신 분들은요, 그 다음 목표는 뭐냐면요,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씩 섬기는 거를 연습해 보세요. 저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가정에서 저는 음식도 하고 뭐도 하고. 네. 여기서 이제 하나씩 섬기란 게 뭐냐면요, 이전에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 내에서나 일터 내에서 내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낮아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거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내가 이 사람 밑에 가서 비굴하게 모든 걸 다 맞춰준다, 그 뜻이 아니에요. 특히 직장 같은 곳에서. 그럼 그냥 밟히기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동등한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키워나가되, 그죠? 때로는 싸움이 필요하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나의 개체 자체가 무시받지 않기 위한 투쟁은 어느 곳에나 필요해요. 그거는 크리스천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그건 섬김이거든요. 의도적으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건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아론의 유일성이에요. 아론의 유일성.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중간부터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뭐 이걸 강조하느냐? 왜 아론과 아론의 씨에서 나오는 아들들만 된다고 주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역할을 맡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권위와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와 아론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건드리지 마라. 내가 세운 거니까 니네 욕하지 마라. 계속 변호하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섬기고자 했을 때에 뭐 계속해서 칭찬받느냐 하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예상하고 있으세요, 아예. 목자 목녀 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의 팀을 이끄시는 특히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비판에 쉽게 무너지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예상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동안 내가 공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두 개로 이렇게 구분돼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는 그야말로 공격이지만요, 어떤 것은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이 피드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내 작은 리더십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이에요. 엄청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좋은 리더로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둘을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냥 입 닫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공격이 아니라 피드백인 것은 어떻게 해요? 빨리 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 내가 비록 기분은 굉장히 나쁘지만 저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일 수도 있어. 내 안에 혹시 이런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거를 빚어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태도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할 때 그거 배우잖아요. 두 가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법.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변화시킬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 내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바꿀 수 있냐고요?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고, 빨리 맡기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뒤로 미루면서 스트레스 받고 일이 커지게 만드는 우리의 못된 습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막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빨리 해치워 버리고,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한다니까요. 할 수 있는 일은 뒤로 미루다가 일을 키우고 할 수 없는 일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서 염려와 걱정으로 자기의 삶을 다 채우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성실하게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렇게 구분지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지키시고 지혜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론의 유일성 또 하나는 뭐냐면, 아론만이 할 수 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 아론의 유일성, 아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를 지은 죄인들이 원래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가운데에 서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의 자격이 주어지도록 이 사람을 이끌어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죄인들을 그 죄를 처리해 주시고 속해 주셔서 하나님께 만나게 하신 분이 결국은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서 아론의 유일성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론의 혈통을 지킨다. 물론 그 당시로서는 중요성이 있지만 궁극적인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론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보낸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너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거야.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입 벌리면 죄고 돌아다니면 그것이 죄악인데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기워졌기 때문에 감히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감히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의 유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되시고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1절도 보면 또 황당하죠. 이 고라, 다단과 아비람 무리가 끝남으로 심판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 백성들이 또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규탄합니다. 왜 죽였냐고. 모세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라 무리가 죽은 게. 이 황당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4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대답해요? 45절에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이 모습이 자주 보이거든요. 그 모세와 아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지금 오셨는데 그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 사이에 딱 서서 중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시 1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래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우리와 심판주 되시는 정의의 실현자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셔서 주님, 내 피로 저들의 죄값을 지불했으니 주님 다시 보소서. 저들은 깨끗합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아론이 막 다니면서 이 향로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죄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됩니다. 이미 10,000명이 넘게 죽었는데 그들이 중간에서 중보하고 속죄했을 때에 결국은 이 재앙이 그치게 되죠. 그래서 이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8절 시작.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니 재앙이 그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셔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시니 그제야 우리의 영원한 재앙이 그쳤다. 그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산자로 이 땅에 딛고 서실 때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지옥 심판 그 권세도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세례 문답을 준비하면서 이 대상자분과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 뇌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간증이 벌써 너무 많아요. 초신자신데. 그런데 이 세례 공부를 하는 동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새 거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저런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됐어요. 예수를 믿은 지 시간만 더 오래 지났지 나는 과연 이 성도님처럼 내가 새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죄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셔서 나를 새 아들로 새 피조물로 이전에는 하는 것이 모두 죄였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전에는 전부 이기적인 생각과 추구였는데 이제는 이 인생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새 피조물답게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헌 피조물처럼 아직도 맨날 걱정하면서 맨날 누구 미워할 사람 얼굴만 바뀌었지 직장에서는 누구 믿고 교회에서는 누구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들도 작은 중보자가 되도록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숨이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주님을 몰라 배반하고 반역하고 있는 그 가족들,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아직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굳이 보자면 이 땅의 모든 눈물과 고생과 수고를 그치게 지금 당장 우리 일가족을 부르시면 더 행복할 수도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니까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는 중보자로 살게 하시려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주님 저 사람도 내가 아는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눈물 뿌리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쟁이로서 이름값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주여, 당신이 하신 일을 인하여 영원한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같은 자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가족들, 동역자들을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에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셔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죽음의 길을 치닫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작은 예수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